인터넷 필그림 교회 담임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왜곡하여 교회와 국가를 파멸로 이끄는 멸망의 목자들 이영훈 목사, 소강석 목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신명기 28장 14절을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여기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샛길로 좌로나 우로나 세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대로를 따라서 그대로 똑바로 걸어가라, 이 말씀이죠. 핵심은 좌로나 우로나가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떠나지 말아라, 그대로 지켜라, 왼쪽이나 좌쪽으로 그렇게 나가지 말고 바르게 행하라. 이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행하면은 우리가 축복을 받고, 이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아주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또 설교를 하는가 하면은, 중도를 지키라, 중용의 길을 지켜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를 합니다. 여기 이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은 사라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마치 중도의 길을 걸어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나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라고 하는, 정치적인 중도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좌로나 우로나 하는 것은 이건 액세서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라, 그대로 지켜라. 거기에 액세서리로 주신 말씀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지,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라는 말씀은 사라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좌로 치우치지 말고 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의 길을 걸어야 된다, 우리가 중용의 길을 걸어야 된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게 되면 거기에는 아주 파멸적인 결과가 따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은 정말 잘 다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약사를 찾아가서 우리가 약을 구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약사가 우리들에게 바른 약을 써주기를 바라지, 그 약을 이상하게 써서 우리의 몸을 망치는 그런 일을 절대 기대하지 않습니다. 약사는 중요합니다. 의사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에 관계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영혼에 관계되는 분들이 바로 목사님들이요, 교사, 성경교사들이요, 설교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면 우리 영혼의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조금 전에 한 이 말씀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절대 중도로 그렇게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더더구나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더더구나 잘못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미국에 지금 33년을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학수학 박사를 2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알 만큼 알고 캐나다를 알 만큼 제가 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 전혀 들어보지를 못합니다. 이건 한국적 현상입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이것이 나쁜 것입니다. 굉장히 이것을 우리 교회와 국가를 저주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나쁜 형태의 잘못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다루게 되면은. 근데 이게 한국에 횡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는 것이고, 제가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작년이죠. 6월 11일 날, 뭐 한 1년도 안 지났습니다. 네, 뭐 한 몇 개월 지났습니다. 기하성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에서 한기총회에서 행정보류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기하성은 한기총 회원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회원입니다. 그런데 행정보류하겠다. 행정보류는 거의 탈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회비도 안 내고 더 이상 우리가 여기 회원으로서 의무도 행하지 않고, 그렇다고 뭐 모이는 데 가서 우리가 또 뭐 이렇게 간섭하고 그러지도 않겠다.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탈퇴입니다. 그런데 아주 직전까지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왜 기하성이 여기 한기총에 지금 사실상 다 많이 이렇게 좀 떠나고 해서 여기 지금 제일 큰 교단인데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것은 한기총의 정관에 있는 전문을 정치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중립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은 이 기하성 실행위원들이 모여서 지금 정기 모임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한기총 정관의 전문에 따르면, 한기총 정관의 전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읽어봤습니다.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사명에 충실하기 위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교회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데 일체가 될 것을 다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기하성에서 실행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한기총 정관의 전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아마 성경 아까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이것을 여기 지금 정치적으로 좌로, 정치적으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치적으로 중립에 우리가 있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인 중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기하성에서 그 다음에 한 말은 한기총의 현 지도부는 지금 전광훈 목사님과 또 그 지도부를 말합니다. 지나치게 편향된 정치적인 시각과 관점, 여기 지금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치우치지 않는다. 네. 여기 이 말을 정치적으로 좀 해석합니다. 지나치게 편향된 정치적인 시각과 관점으로. 이게 언제 나왔냐 하면은 전광훈 목사님이 이제 그 문재인 하라 하면서 이 시국 성명서를 발표한 직후입니다. 지나치게 편향된 정치적인 시각과 관점으로. 지금 이것을 여기 지금 한기총 정관에 있는 전문에 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이 말을 정치적으로 지금 해석한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얼룩진 여러 가지 시국 선언 및 여기 시국 선언이 나옵니다. 네. 전광훈 목사님이 시국 선언한 걸 여기 좀 말하는 것입니다. 또 각종 성명서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단체로서의 정관 전문에 표명한, 조금 전에 여기에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설립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한기총의 현 지도부나 또 한기총의 많은 회원 그 분들이 여기에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이 여기 좀 정치적으로 우리가 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아마 얘기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기하성은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영훈 목사님, 이 한기총의 기하성 이 교단의 문제를 제기한 이 교단의 대표 총회장입니다. 이분이 또
모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고 하는 정관 전문의 내용과는 달리 결정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합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한기총 전문의 그 내용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의 신앙적인 정치적인 보수 입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그 기하성 여기 또 이영훈 목사님은 정치적인 왜 중립을 왜 안 지키느냐? 왜 정치적으로 우리가 좌로 가지 않고 우로 가지 않는다고 정권 전문에 나와 있는데 왜 그걸 지키지 않느냐? 근데 한기총에서는 그것을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정치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얘기다. 우리가 중용의 철학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왜 우쪽으로 가느냐? 여기 당시에 이영훈 목사님이나 기하성 그 목사님들은 아마 왜 극우로 가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왜 보수로 가느냐? 왜 우측으로 가느냐? 근데 한기총의 신앙적인 정치적인 입장은 보수입니다. 신앙적으로 보수고 정치적으로 보수입니다. 그것과는 지금 정치적인 중립을 왜 안 지켜 하는 말과는 서로 입장이 맞지가 않고 충돌하는 것입니다. 원래 한기총은 보수입니다. 신앙적으로 보수고 정치적으로 보수입니다. 왜 정치적으로 보수입니까? 이런 그동안 주장을 해왔고 이런 운동을 벌여왔기 때문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다 자유우파에 속한 보수적인 그런 정치 입장을 표명해 온 것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한기총은 본래가 자유우파였습니다. 보수우파였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왜 보수우파로 가느냐?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왜 그리로 가느냐? 정치적으로 우린 중립에 서 있어야 되는데 왜 우로 가느냐고 지금 기하성과 여기 이영훈 목사님이 지금 그렇게 항의를 하면서 우린 그래서 한기총의 회원으로서 더 이상 우리는 이처럼 의무를 다하는 회원으로 남아있을 수 없다. 행정 보류한다. 그리고 탈퇴 직전까지 지금 나아간 것입니다. 지금 뭐 생각을 바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한기총에서 말을 한 이런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정치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정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이 읽어드린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행치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성경의 순수한 뜻을 여기 이영훈 목사님은 정치적으로 왜곡을 합니다.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이제 그것이 나타납니다. 국민일보에서 인터뷰를 지난 10월 17일 날에서 이제 국민일보에 냈는데 이영훈 목사님과 해서 그때 이런 말을 물었습니다. 이영훈 목사님께 국민일보 사회자가 교회와 목회자들이 보수든 진보든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편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답변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한국의 아주 굉장히 지배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교회와 목회자들은 보수고 진보고 우리가 어떤 쪽에 속하면 안 된다. 정치에 어느 쪽이든 가담하면 안 된다. 어느 쪽이든 편을 우리가 서면 안 된다. 이게 지배적입니다. 정교 분리다. 정교 분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정교 분리라고 그래요. 네, 정교 분리는 본래가 국가는 교회를 탄압할 수 없다. 국가는 교회 세금을 그렇게 물릴 수 없다. 국가는 교회 대표가 누군지를 그렇게 지명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교회를 국가가 관할한다. 국가가 탄압을 한다. 국가가 컨트롤한다. 조정한다. 이거 하지 않는다. 이게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그 뜻이 잘못 그렇게 와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가 뭔가요? 제가 이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이념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미국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명한 메리엄 웹스터 사전을 보면은 사회 정치적인 체계를 구성하는
잘못된 주장들과 이론들과 목표들이다. 이렇게 이념을 설명을 합니다. 네, 이념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념을 사람들이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러는데 맞지 않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이데올로기, 이념, 아이디올로지. 네. 이것에 대해서 정의부터 제대로 못 내리고 나서 어떻게 여기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데올로기는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 체제, 거기에 대한 주장, 견해, 이론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가치관이 되는 것이죠.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또한 정치적인 문제에 성경이 말씀을 안 하나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네. 성경에 정치와 사회가 가득 차 있는데요. 우리가 거기서 얼마든지 지금 우리에게 맞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에 맞는 그런 원리들이 성경에 얼마든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뭐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 정치를 위해서 만들어 놓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건 가치관입니다. 특별히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그 개념과 가치관을 가지느냐.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죠. 분명히 성경적으로 가져야죠. 여기 지금 이 국민일보에서 질문한 것은요. 기본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표현된다. 그리스도인들은 특정한 성경적인 이 이데올로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 가운데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이 소위 이 기독교 신문이라고 하는 국민일보에서 나온다고 하는 이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좀 시쳇말을 하면 아주 무식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목회자들은 성경적인 그런 이데올로기, 이념, 이것을 확실히 가지고 확실히 밝히고 확실히 거기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영훈 목사님이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국론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좌우로 진영이 나뉘어 상대를 공격하고 있다. 네. 진보와 보수라고 이렇게 나눠서 얘기합니다. 그건 대단히 맞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진보와 보수를 좌우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좌파와 우파. 네. 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좌파와 우파가 더 맞죠. 진보, 보수보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긴 했는데 그것만 말씀했나요? 아니죠. 네, 여러분이 아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치적으로 또 좌우 진영으로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좌우로 가지만 아까 말씀을 정치적으로 여기 지금 적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정치적으로 개입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말한 지가 불과 3, 4개월밖에 안 돼요. 정치적으로 좌로 가도 안 되고 정치적으로 우로 치우쳐도 안 됩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에서? 바로 이 말씀에서 성경에서 얘기했으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 여기에 이 말씀은 절대 우리가 중도를 지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다른 데로 갈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너희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하고 이렇게 되면 너희들은 그때 저주를 받는다. 이런 아주 지엄한 말씀입니다. 중도를 지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는 얘기죠.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라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영적인 말씀대로, 이 도덕적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왜 정치적인 중립을 취해야 된다고 그렇게 좌나 우로로 가도 안 되고 우리가 중도의 길을 걸어야 된다. 우리가 정치적인 중용의 길을 걸어야 된다. 왜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느냐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왜곡하게 되면 그것은 이런 경우에 이단 사설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분이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강석 목사님. 이분도 아주 유명한 분이죠. 네. 이영훈 목사님은 뭐 제가 소개할 필요도 없고 이 소강석 목사님도 지금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장로교회 합동입니다. 합동의 지금 부총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총회장을 맡을 분이에요. 합동은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 면에서. 근데 거기에 총회장을 맡을 뿐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두 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두 분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또 그 영향력이 이런 경우에 말씀을 왜곡해서 이렇게 나라와 이렇게 교회를 해치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애국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애국 활동 많이 합니다. 네. 이영훈 목사님 미국에 가서 조찬 기도회도 뭐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애국 활동이죠. 또 이 소강성 목사님 지난 14년 동안에 그 6.25 참전 그 미국의 용사들을 다 한국으로 초청도 하고 해서 방문하게 하고 또 그렇게 감사표하고 돈도 많이 쓰고 네. 또 이 두 분 다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결연하게 대처하고 있고 이건 애국하는 활동입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활동 가운데 아주 치명적으로 그들의 모든 애국 활동을 다 아주 정말 뒤집어 엎을 만한 다 제로로 만들 그렇게 아주 큰 잘못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성경의 순수한 뜻을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건 한 달 조금 지난 그런 말인데요. 네. 국민 미션 포럼에서 한 얘기입니다. 소강성 목사님. 진보와 보수 모두 진영 논리를 신앙화해서는 안 된다. 네. 뭐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하고는 irrelevant. 네. 이건 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뭐 진영 논리를 가지고 신앙 그런 게 아니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이데올로기, 이념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정치적인 그런 견해를 밝히는 거니까 아무런 이건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진보적인 가치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네. 여기 진보 보수로 또 이분이 나눴네요. 그리고 진보적인 가치가 많다고 칭찬을 하네요. 자, 진보적인 가치 여기 진보 소위 이분이 진보라고 얘기하는 이 문재인 씨도 그 세력 뭘 말합니까? 동성애 찬성, 동성혼 합법화 시키는 것에 대찬성, 낙태 찬성, 진화론 찬성, 또 극단적인 페미니즘 찬성. 이게 진보적인 가치입니다. 이게 진보입니까? 이게 퇴보죠. 그렇죠? 소강성 목사님, 이걸 진보라고 합니까? 난 다른 걸 얘기하는데 왜 그걸 끄집어내서 얘기하느냐? 진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다 포함되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진보라고 합니까? 어떻게 보수와 진보라고 합니까? 소강성 목사님은 이게 진보로 보입니까? 동성애, 낙태, 진화론, 페미니즘, 극단적 페미니즘 이거 다 찬성하는 게 다 진보적인 가치입니까? 성경에 있긴 있죠. 근데 이거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 좌파, 이들을 죄파라고 말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와 진보 절대 그렇게 갈라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목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보수와 진보, 이 죄파, 이 죄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진보라고 말해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의 목사들은 절대 보수와 진보라는 말씀은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소위 진보적인 가치라고 하니 동성애, 낙태, 진화론, 페미니즘 이런 것들을 가치라고 얘기하고 이걸 진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이단 사설 얘기하는 것보다 더하죠. 절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수와 진보를 정치적인 말을 하면서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시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는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중도를 지키라는 뜻이 아니라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라는 뜻이 더더욱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며 이게 지난해 11월 4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한 말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어디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켜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키자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데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우파가 오르면 우파를 택해야 되고 좌파가 옳다면 좌파를 택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좌파가 옳은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는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동성애 찬성, 낙태 찬성, 페미니즘 찬성, 그리고 또 이런 진화론 찬성,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방향으로 하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적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좌로 걸어간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그런 설교자가 있으면 적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행치 말라는 말씀을 싹 왜곡을 해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성경에 행치 말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우리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킨다고 그렇게 성경을 왜곡한 것입니다. 치명적인 잘못을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요, 잘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 말씀에서 굉장히 떠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소강성 목사님도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왜 이 말을 계속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행치 말라고 말씀했지. 여기 성경에 정치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어디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이런 성경을 왜곡을 합니까? 이단 사설보다 더 나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대표적인 한국의 목회자가.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자. 자, 이렇게 정치적으로 성경을 왜곡하게 되면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 교회가 정치적인 중립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정치적인 무장을 해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를 관리하는 하나의 시스템이고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국가가 어떻게 제대로 나아가는가 관리할 책임이 있죠? 왜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하면 투표도 하지 마세요. 왜 투표를 합니까? 좋은 일꾼 뽑아서 나라가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치력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무용지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정치적인 힘을, 그 무장을 완전히 중립해서 무장 해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여기 이영원 목사, 여기 소강성 목사 이 두 분 같은 이분들뿐이 아니에요. 한국의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의 좌로나 우로나 행치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저 교회 중립을 지켜야 돼. 정치적으로 이단 사설 같은 얘기를 하지 마세요. 어디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이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행치 말라고 말씀했죠. 그것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정치적인 그런 이 중립으로 그렇게 바꾸어서 성경을 왜곡해서 교회 정치적인 중립이다. 교회는 정치적으로 무장 해제를 시켜버리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교회가 국가를 관리하는 그 총지기의 책임을 못하게 만드는 그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절대 정치적 중립으로 만들어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치적인 문제에서 우린 성경을 가지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천해서 우리는 교회가 정치에 나가야 된다. 우린 성경대로 정치적인 그런 우리의 소견을 발표한다. 정치적인 행동을 한다. 그래야 마땅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정치적인 중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파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중립에 있으니까. 치우치지 말라고 했다. 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했다. 교회는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물론 자유우파에 속해야죠. 말할 것이 없습니다. 낙태 반대하는 자유우파, 동성애 반대하는 자유우파, 극단적 페미니즘 반대하는 자유우파, 자유민주주의, 그 자유시장 경제 성경에 다 있는 그 개념, 그리고 이 국가와 이 교회를 지켜온 한미동맹 70년 이상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온 우리의 또한 발전을 가능케 한 이 동맹, 가치동맹, 바로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동맹을 우리가 계속 옹호하는 이 자유우파에 속해 있어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그동안에 우리를 향하신 축복과 섭리에 대한 긍정이고 화답인 것입니다. 자유우파에 속해야 되는 거 가지 말라고 지금 반대하고 가지 말라고 회당하고 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원 목사님과 또한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님 바로 그렇게 하는 일에 앞장서 있고 바로 그 앞장서서 바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파멸로 이끄는, 왜? 정치적으로 무장해제를 시켰으니까 정치적으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정치적으로 이 한국을 정화시키고 한국의 썩은 것을
썩지 못하게 막고 한국의 어두운 곳을 비춰야 되는 이 교회가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도록 아주 성경적으로 왜곡을 해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해놓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무장해제를 시키고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못하도록 목사들이 성경을 왜곡하여서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아주 무서운 죄악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주사파를 강화시켜줍니다. 급진좌파를 강화시켜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좌우로 가지 말라고 그러지 않느냐? 주사파에서 안 와도 좋아요. 주사파는 교회가 자유우파로만 가지 않으면 오케이.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그리고 교회는 완전히 주사파가 장악을 하고 완전히 이 급진좌파로, 종북좌파로 이 교회를 지금 변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교회가 주사파를 바꾸지 않으면 주사파가 교회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 좌파를, 급진좌파, 종북좌파를 바꿔놓지 못하면 반대로 친북, 종북, 급진좌파가, 주사파가 교회를, 한국교회를 말아먹고 한국교회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우린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우린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사파를 강화시켜줘요. 누가 지금 이렇게 합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원 목사님, 그리고 또 소강성 목사님, 이 두 분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 그 견해를 따라가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정치적인 중립을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우리 중립이야. 바른 정치 지도자, 이 자유우파 가운데 바른 정치 지도자들을 선출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중립이니까. 근데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이 목사들이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분별해서 바르게 분별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될 이 목사들이, 특별히 많은 영향력이 있는 이 이영훈 목사님이나 이 소영성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바로 교회를 무장해제시키고 정치적인 중립을 만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왜곡해서. 성경에 어디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했습니까? 이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죠. 그걸 왜 정치적으로 바꾸어서 왜곡해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걸 왜 목사들이 주도해 나갑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목사들이 왜 그 일을 앞장서서 주도합니까? 이 멸망의 목자들! 교회가 정치적인 중립을 하게 되면, 그래서 바른 일꾼을 뽑을 수 없으면 선한 정부, 유능한 정부, 바른 정부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걸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교회가 정치적으로 중립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말씀을 정치적으로 왜곡해서 이런 이단 사설을 가지고 교회를 지금 말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영훈 목사, 소강성 목사, 당신 두 멸망의 목자들이 앞으로 저와 같이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의로운 설교자들이, 담대한 설교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한테만 맡기지 마세요. 이 쓴소리, 이 아픈 소리, 이 힘든 소리, 저도 이 설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씨름을 했습니다. 이름을 뺄까 말까. 이거 하게 되면 아주 공격의 표적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일에 나서 주셔야 합니다. 이 교회가 남의 교회입니까? 한국 교회가? 당신의 교회가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남의 나라입니까? 당신의 나라 아닙니까? 제발 함께 이 선한 싸움에 같이 해주십시오. 교회가 정치적인 중립을 하게 되면 그래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국가에 대한 우리 청지기 책임을 불이행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고 말씀했으니까. 여러분이 한국의 현재 정치는 진보와 보수, 아주 건전한 진보 보수의 경쟁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진흙탕 싸움인 것뿐 아니라 말할 수 없이 정말 더러운 이 좌파들과의 싸움입니다. 자유우파와 종북 좌파의 싸움입니다. 진보와 보수가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자들과 유사 전체주의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유사 전체주의자들은 6천여 명의 교수들이 바로 며칠 전에 시국선언에 나온 겁니다. 여기에 어디 중립이 있어요? 교회가 왜 중립을 서요? 바른 편에 서야죠. 지금 자유통일 세력과 적화통일 세력 간에 무서운 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세력과 북중동맹 공산 세력과 지금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진보와 보수라고.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어디 중립에 여기 중간에 설 때가 어디 있습니까? 자유통일 세력에 서야죠. 한미동맹 세력에 서야죠. 이렇게 전하고 가르쳐야죠. 그리고 교회가 이 방향으로 나가야죠. 여고 목사님은 교회가 하나가 돼서 뭐 이념 대립으로 이렇게 찢겨진 나뉘어진 한국을 바르게 우리가 교회가 이끌어가야 된다. 한 방향으로 가야죠. 성경에도 말씀했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하지 않으면 어찌 동행하겠느냐. 하나가 되자고 얘기하는 것 그만하세요. 어떻게 하나가 되는 하나의 목표를 제시하세요. 중립으로 가자고요. 네. 죄 짓는 길로 가자는 얘기죠. 지금. 네. 성경을 왜곡하자는 얘기죠. 자유우파로 와야죠. 자유통일 세력으로 와야죠. 한미동맹 세력으로 와야죠. 자유우파로 와야죠. 자유민주주의자들 편에 서야죠. 네. 그리고 반주사파와 주사파와의 격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싸움입니다. 우린 중립에 서면 안 됩니다. 바른 편에 서야 합니다. 이 주사파 독재 정부, 친북 정북, 국가안보 해체, 한미동맹 해체, 한일협력 해체, 국가를 해체하는 이 독재 정부, 이들을 우리가 싸우지 않고 그냥 중립에 서 있어요? 이들과 싸우는 편에 서야죠. 자유민주주의 해체, 경제력 약화, 원전 4대 강보 해체, 국가를 완전히 해체 지경으로 빠지게 하는, 그리고 적화통일로 끌고 가는 이 주사파 독재 정부에 대해서 중립을 지켜요? 돌았습니까? 제정신입니까? 싸워야죠. 탈북민을 강제 송환합니다. 이 젊은이들 이 눈 가리고 해서 판문점에서 그냥 2명을 북한 얘기 듣고 그냥 뭐 아주 그냥 보내버렸어요. 사지로 그냥 보냈습니다. 이런 정부입니다. 살인 정부입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귀 막고 안 듣고 북한 인권 국제적으로 뭐 하면 참가하지 않고 우리 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여기에 그 탈북민들이 뭐 그 여러 가지 뭐 번론해서 보내고 뭐 그러는 거 이 지원하는 거 끊고 회방을 합니다. 묻지마 대북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런 북쪽의 주사파 정권을 김정은 정권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이 남한의 주사파 독재 정부입니다. 남북 연방제를 관철하려고 지금 길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200석 이상 하게 되면 반드시 얼마 있지 않아 남북 연방제로 갑니다. 문재인 재임 그 시간에 아마 이번 해 아마 가을쯤 갈지 몰라요. 보안법 철폐하는 겁니다. 그때는. 주한미군 철수하는 겁니다. 이게 남북 연방제를 하려면 기본 조건으로 북한이 제시한 겁니다. 이런데 중립에서요? 정신 나갔습니까? 대한민국을 떠나세요. 그걸 얘기하려면. 한국교회를 떠나세요. 사표를 내세요.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소강성 목사님, 이용훈 목사님, 중립에 서려면 사임하고 나가세요. 자유우파, 이 성경적인 우파가, 기독교 우파가 들어가서, 거기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당신들 교단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그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역적 행위를, 이적 행위를 계속해야 합니까? 중립에 서는 것은 이적 행위입니다.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의 적, 한국교회의 적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유사전체주의, 이 공수처가 바로 그런 겁니다. 대중용합주의, 불의, 불공정, 분열, 갈등, 편가르기 조장하는 것, 이게 주사파 독재 정부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윤리로 도덕으로 이게 우리가 중립에 서 있을 문제입니까? 바른 편에 서야죠. 여기 박정훈 이 논설위원은 이렇게 주사파 정부를 얘기했습니다.
바로 24일 날 나온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능한 일련의 국정 자해국. 이분이 쓴 글 가운데 보면 불의하고 불공정한 이런 독재 정부, 동맹 해체하고 국방과 경제를 약화시키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이 독재 정부, 바로 이것은 그들이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정권의 태생적 본질이었다. 이들이 뭔가 뭐 조국이니 뭐니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니 뭐 여기 저 검찰 완전히 뭐 대학살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들 다, 그리고 한미 동맹 해체, 한미일 동맹 해체,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들이 잘 모르거나 이들이 무능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DNA다. 이들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질이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해체하는 바로 이 독재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냥 중립에 서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싸워야 마땅하죠. 정신 나갔습니까? 왜 앉아서 맞아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평화라는 명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천만에요. 왜 정부가 칼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선을 행해야 합니다. 힘으로 해야 합니다. 그때는. 주사파 독재 정부는 적그리스도 정부입니다. 소강성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이 사회주의 정부가 틈만 나면 교회를 해치려고 한다. 적그리스도 정부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정부입니다. 소강성 목사님. 그런데 왜 중립에 섭니까? 바른 편에 서서 싸우셔야죠. 이 두 분은, 네, 여기 제가 다시 잠깐 좀 설명하면, 여기 저 그림 보면 이제 7머리 10뿔 짐승 그림이 나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적인 해석에 따르면 이 7머리 10뿔 짐승, 이건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 적그리스도적인 정부를 말합니다. 교회를 압박하고 핍박하는 정부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이 문재인 정부의 DNA 본질입니다. 싸워야죠. 이 두 분은 제가 볼 때 안일하기 짝이 없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영원 목사님이 뭐 김문수 지사 글을 읽고 동의한다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얼마나 아주 정말 그 심장 아주 그냥 폐부까지 그렇게 느껴오는, 그렇게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안 돼 있다고. 이런 십정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당장 일어나야죠. 이 한기총에 이분이 속한 기하성 교단이 다시 행정 보류하는 거 취소하고 들어가고 하는 거 지금 유보시켜 놨는데 다음 3월까지 지금 이럴 때입니까? 정말 이거 정말 큰일이다 할 때는 당장에 그거 해제하고 한기총 들어가서 반공투쟁에 앞장서야죠. 정말 안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 보면 참 한국의 장래가 암담합니다. 20세기에 살고 있어요. 우린 지금 21세기입니다. 우리가 진보 보수 옛날에 좌우 티격태격한 그런 때입니까? 아니죠. 이미 설명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들입니다. 한국에서는 내로라 하고서 지금 다니고 하지만은 이분들 미국에 얼마나 와봤어요? 우리 여기 영원 목사님 미국에 몇 년 살면서 공부도 하고 목회도 했다고 하지만은 여기 지금 요새 미국에 이제 들리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여기 지금 소강성 목사님도 미국에 왔다 갔다 하고 그거 아주 되겠습니까? 여기 33년 동안 산 저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기 주류사회에서 있으면서 살았던 저하고 비교가 됩니까? 제가 볼 땐 우물한 개구리들이에요. 한국에서는 그냥 이렇게 그냥 정말 아주 내로라 하지만은 의식이나 이런 모든 국제적인 인식이나 이런 시국 인식을 보면 우물한 개구리들이에요. 깨어나십시오. 네. 두 분 깨어나십시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왜곡해 교회와 국가를 파멸로 이끄는 멸망의 목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영원 목사, 소강성 목사라고 제목을 지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교회가 할 일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할 일이 무엇인가? 첫째, 교회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성경적 이념으로 철저히 무장시켜야 합니다.
이 미국 조직 신학자 가운데 아주 유명한 이 웨인 그루뎀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들은 법과 정부와 정치에 관련된 적어도 몇몇 이슈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설교하고 가르쳐야 할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주사파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건 정말 망할 지경까지 지금 들어가는, 나라가 망할 지경까지 들어가는 이 상황에서는 더더구나 우리는 철저하게 무장시켜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무장시키셔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법치주의, 한미동맹 강화. 왜 이것이 다 성경적인 입장인지를 제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튼튼한 국가안보, 힘을 통한 평화, 북한 인권 강조, 탈북민 지원, 이거 다 우리 기독교 우파의 성경적 이념으로 가르쳐야 할 것들입니다. 네, 이렇게 서로 다른 점도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적인 이념을 사회의 주류 가치로 정착시키도록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며칠 전에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March for Life, 생명을 위한 행진. 이렇게 큰 대회를 열고 난 후에는 이들이 워싱턴 시가지를 행진합니다. 수십만 명이 이렇게 함께합니다. 1974년에 시작해서 지금 47회를 맞이했습니다.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가 여기에 또 리더십이 다 크리스찬들인데요. 생명의 가치, 낙태 반대, 이런 가치를 온 미국에 이렇게 전파하기 위해서 이들은 이렇게 1월 이 후반이면 워싱턴이 보통 아주 추운 데인데 이렇게 여기 이들이 함께 전국에서 모여서 이런 대회를 가지는데 이번에는 참 놀랍게도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로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나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예, 참 대단한 일이죠. 예. 미국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이 March for Life, 낙태 반대 생명 존중 이 운동에 나왔습니다. 대통령을 이렇게 나오게 할 만큼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가치, 교회의 가치, 그리스도인들의 가치 이거를 미국 안에 전파하는 일에 이렇게 희생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더 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이념을 가진 정치인들을 청와대와 국회 일꾼들로 뽑아야 합니다. 자, 이런 정치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면 더 좋고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아닐지라도 우리와 같은 이런 그 자유우파의 또 성경적인 이념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으면 청와대 국회로 보내야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 해야죠. 그럼 우리의 일이 많이 덜어지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을 했습니까?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81%가 전격적으로 밀어서 당선시킨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March for Life에 나와서 미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나와서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47회를 대회했는데 그동안에 미국 대통령들이 영상 그런 그 메시지는 했지만 이렇게 직접 그 자신이 나와서 연설한 것은 아마 굉장히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워싱턴 DC에 며칠 전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야, 이제 미국의 대통령까지 여기에 와서 서서 우리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구나. 네. 이 낙태 반대하는 법관 2명 대법관을 지금 그 대법원에 임명을 해놨죠. 재선을 하게 되면 앞으로 한두 명을 더 하게 되면 로우 비 웨이드라고 나오는데 1974년에 낙태를 합법화한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47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어떤 때라도 워싱턴 DC에 모여서 그렇게 하고 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전국적으로 계속 1년 내내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 그 가치관을 따라 우리 미국을 바꿔줄 바로 여기에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만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외치고 한다고 하는 거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정치 체제가 바뀌어야죠.
대법원이 바뀌어야죠. 대법원 판사들을 바꿔놔야죠. 근데 대법원 판사들을 바꾸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을 이렇게 뽑는데 미국의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81%가 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살려놓고 미국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 우리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못하나요? 왜 우리 한국의 기독교 소위 지도자들이 제일 앞선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일을 회방을 놓습니까? 왜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을 떠나 좌우로 행치 말라고 한 말씀을 삭제해가지고 앞에 말은 삭제하고 뒤에 좌우로 가지 말라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왜곡하고 이단 사설을 퍼뜨려가지고 설교해서 그렇게 교회를 중립에 세워놓고 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펼치는 이 일을 방해하는데 이 원수같이 교회의 대적같이 이 교회의 목사들이 제일 이름난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개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전 지금 마음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통곡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국교회가 변질이 됐는가?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아이디올로지, 성경적인 이데올로기, 성경적인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낙태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대회를 이어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미국의 대법원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미국의 대통령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결심하고 미국 복음주의자들,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81%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정치적인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한국은 이것을 못합니까? 왜 우리 한국의 설교자들이, 목사들이 이 일을 앞장서서 반대를 합니까? 왜 중립으로 만들어 놓고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일을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뒤집어 엎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경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소강석 목사, 이영훈 목사, 이분들 이름을 제가 거론하면서까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왜곡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이 됐고, 교회의 적이 됐고, 대한민국의 적이 되었습니다. 주사파의 편이 되었습니다. 주사파의 부역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아유, 다 이렇게 졌는데, 다 대세가 이렇게 됐는데 포기하고 말지.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내가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영광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예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일을 계속해 나가십시다. 오늘 저는 성경을 왜곡하여 교회를 그리고 국가를 파멸로 이끄는 멸망의 목자들, 이영훈 목사, 소강석 목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한국교회를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참다운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이루어지길 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과 한민족 위에 그 긍휼하심이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